아마 제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첫 번째로 가장 크게 낙심하고 또 앞이 캄캄하게 안 보일 때가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도 제 나이 19, 20살 때 대학에서 떨어졌던 일이에요.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지원을 했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떨어지고 난 뒤에 인생이 캄캄하더라고요. 그 이제 갓 20살 된 학생이 지금 생각해 보면 앞으로 미래가 창창함에도 어떻게 그렇게 낙심이 되었는지 앞이 안 보였어요. 어린 나이지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너무너무 캄캄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낙심이 됐어요. 그런데 인생을 쭉 살아다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대학 한 번, 두 번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런 건 긴 인생길에 아무것도 아닌 거더라고요. 더 큰 낙심의 일들이 있고 더 앞이 캄캄한 일들이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굽이굽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깊은 낙심과 슬픔과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3년 동안 함께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인생의 소망이었고 중심이었고 또 기둥 같은 분이셨어요. 예수님을 위해 인생을 그들은 드렸어요. 그래서 직업도 포기하고 가정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고 드렸어요.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꿈을 꾸며 주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망하게 로마의 군병에 잡혀 불의한 신문을 받고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식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허망하게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미래를 꿈꿨던 이 제자들은 허망하게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낙심 가운데 어느 그들이 모였던 한 집에 다시 모였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의지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허망하게 그렇게 죽어가셨으니 그들의 슬픔은 말할 수 없었을 거고,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에게 인생을 걸었단 말이죠. 소망을 걸었어요.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죠.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캄캄하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실망과 좌절 속에 주저앉아 낙심 가운데 있었던, 더군다나 또 공포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저 권력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인 자신들을 또 군병들을 보내어 잡아올지 못한다는 두려움 속에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던 이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찾아오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렇게 아마도 문을 관통해 오신 것 같아요. 관통해 오늘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낙심 가운데 캄캄한 절벽과 같은 그 소망 없는 그들에게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했던 첫 마디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않느냐. 얼마나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들을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이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 세워가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이 놀라운 사건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놀라운 진리들을 다시 한번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참으로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를 조금 더 깊이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역사가들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 끌려가서 성 바깥에 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나무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까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 군병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또한 성 안에서 저 멀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저렇게 형벌을 당해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셨던 것이죠.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혀 죽으셨어요. 구멍이 뚫린 것이죠. 매달려 죽으셨어요. 공중에 떠서 죽었어요. 하늘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땅에서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은 공중에 떠서 죽는 죽음, 다 버림받은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렇게 버림받아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셨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긴 창을 가지고 그 날카로운 창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푹 찌릅니다. 그러자 남아있던 피와 물이 옆구리를 통해 다 쏟아져 나와요. 죽은 시체를 그렇게 또 잔인하게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게 합니다. 완벽하게 죽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졌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공회의원,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높은 직임을 가지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시신을 나에게 주시오, 내가 장사 지내겠소라고 요청을 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앞으로 자신이 죽으면 묻힐 자신의 큰 좋은 무덤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안치하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잠시 이렇게 기절한 게 아니에요. 기절한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죽었어요. 의학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완벽하게 죽었어요. 그렇게 죽었기에 제자들 또한 그 죽음을 인정하고 오늘 낙심과 절망과 그리고 공포와 슬픔이 교차되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함께 모여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꾸려나갈까 근심 가운데 그들이 앉아 있었을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들이 모여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꽁꽁 문을 잠근 그 문과 벽을 통과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에게 지금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귀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저 배 위에서 풍랑 가운데서 캄캄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저 멀리서 이렇게 무리를 걸어오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다 그랬어요. 귀신이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는 죽었다가 갑자기 나타나셨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나타난 것은 성경을 보니까 처음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셨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로 나타나신 것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몇몇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언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부활 후 안식 후 첫날이었으니까 그 한날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이후에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제자가 실망을 해서 저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길을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그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또 주막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심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서 어디로 오냐면 바로 이 지금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집으로 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지금 이 저녁쯤에는 오늘 이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다는 얘기, 베드로가 나도 예수님을 보았다는 얘기,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던 그런 그 시간대, 저녁 때쯤이에요. 그 저녁 때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모든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몇몇 사람들이 그저 너무 보고 싶어서 헛개비나 환상을 본 그런 부활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너무 사무치게 보고 싶으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이렇게 막 보이는 환영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바울이 나에게도 보여주셨고 12제자뿐만 아니라 500의 형제에게도 일시에 나타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게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났을 때 이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믿어지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았다 나타나면 여러분 한순간에 믿을 수 있겠어요? 안 믿어지는 것이죠. 이게 뭐야? 이게 정말 꿈이야? 이게 정말 살아계신 분 맞아? 그런 의심이 들었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성경을 보니까 20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당연히 안 믿을 거라고 예수님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요. 어떤 손이었을까요? 구멍이 난 손이었을 거예요. 어떤 옆구리였을까요? 주먹만한 창이 들어간 주먹만한 속이 훤히 보이는 그런 옆구리였겠죠. 제자들이 뭘 느꼈을까요?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시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이 제자들로 하여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실물 교육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은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구멍 뚫린 두 손, 다리도 구멍이 나셨잖아요. 옆구리에 구멍, 5군데 구멍이 나신 거예요. 5군데. 부활은 이처럼 명백하다라는 것이죠. 구멍 뚫린 두 손과 두 발과 옆구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잘 믿다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누가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반갑게 맞이하는 수많은 천군 천사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한순간에 물론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천국에서 배울 때 그분의 두 손과 두 발과 옆구리는 구멍이 뚫린 채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못 박히시고 찔리셨던 그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는 천국에 가서, 아니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흔적을 볼 수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렇게 죽으셨다가 그리고 사흘 만에 약속하신 그 예언대로 다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많은 것들을 믿어야 해요.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 같은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믿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무엇을 믿는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으로 끝난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죽죠. 며칠 전에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조순신 권사님, 나오실 수 있을 때까지 교회 나와서 우리와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이제 떠나가셨어요. 벚꽃이 막 휘날리는 그 산소에서 이렇게 하간 예배를 드리는데 참 마음이 여러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 저 벚꽃처럼 활짝 핀 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잠시 피었다가 저 벚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가겠지.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면 우울해요. 마음이 한 마음으로 우울한 마음이 들어와요. 죽어야 한다는 그 사실이 좀 두렵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그래, 죽지만 다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잖아.
나를 위해 살아나셨잖아. 부활의 산 증인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 죽어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육의 놀라운 부활이 있을 거야 라는 그 확신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두렵습니까? 미래가 불안합니까? 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부활의 주님을 보세요. 여러분이 노년이 되고 병이 들고 죽음의 그림자가 성큼 다가왔습니까? 나이를 먹어갈수록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오잖아요.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 느껴지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은 이 세상을 떠나도 다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이 다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예수님이 그 확신을 주시기에, 그 소망을 주시기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 나타나신 것은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2절을 보세요. 2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제자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들을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파송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명을 주고 있잖아요. 사명을 주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이제 이 세상 속으로 너희들을 보내노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제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저도 못 봤고 여러분도 못 봤어요. 이 제자들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살아있는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오고 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저도 믿습니다.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든 눈으로 보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활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의 부활을 위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여러분이 정말 믿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게 보내는 거잖아요. 파송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제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는다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오고 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멘 할렐루야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진도에서, 목포에서, 서울에서 온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선교지로 나가, 5대양 6대주 선교지로 나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이 따뜻한 안락한 조국을 내려놓고 저 험한 땅으로 가서 먹지 못할 음식들을 먹어가고 힘겨운 문화와 환경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그 증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열매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거저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외침과 누군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당하는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어려움들 속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그게 부활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세상의 죄악된 삶의 습관들을 이제는 끊어내야 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전해야죠.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쉬우세요? 어려워요. 때로는 부끄럽잖아요.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봐, 수치를 당할까봐, 조롱을 당할까봐, 자존심이 있어서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자기 신앙만 챙기며 살아가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이 환경 속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요? 주님이 아신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는 안 돼. 너희들 힘으로는 이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어. 맞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솔직하게 이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이에요. 충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 하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끊고,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증인의 삶,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어려워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죄악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족합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 여러분 나중에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두 손 두 발 옆구리에 창자국과 두 손 두 발에 못자국이 있는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중에 만날 때 손과 발의 구멍과 옆구리의 구멍이 뚫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이런 희생과 헌신과 피와 물을 쏟으셨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내 한 몸, 내 믿음 지키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자녀답게 이 진도 땅에서 살다가 부끄러움 없는 모습, 아니 조금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예요. 은혜,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지금보다 갑절이나 더 영감 있는 믿음의 신앙생활, 하나님 더 힘있는 신앙생활, 더 주님 기뻐하는 믿음생활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아무쪼록 이 부활 주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부활의 은혜에 보답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진도중학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